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가 예배하는 사람들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에게는 또 한량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22일인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에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25장 같이 부릅시다.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려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자기를 모함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고통을 입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레미야의 정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른바 제야 성직자여서 제도권 성직자인 바스훌에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채찍으로 때리고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밧줄로 묶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의 말씀,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서 여럿이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 세우고 고발을 하면 영락없이 벌을 받게,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돼.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합니다.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보면 그냥 묻어둘 수 없어서 다 말합니다. 그러다 또 얻어 터집니다. 예레미야는 위협과 위험이라는 현실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위험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다르니까 잘 모르지만 세계에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해도 남에게 폭행당하는 것 두렵고, 어디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것도 두렵고, 또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위축시켜서 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성공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것을 두려워해서 특별한 물건들로 무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만인을 친구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것을 두려워해서 힘든 일은 무조건 회피하고 즐거운 쾌락에만 빠지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남에게 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어떤 사람은 분쟁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의 배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혹은 피해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위험. 웃음은 바보로 보일 위험이 있다. 울음은 나약하게 보일 위험이 있다. 감정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 대중 앞에서 아이디어를 펼치는 것은 그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위험이 있다. 산다는 것은 죽을 위험이 있다. 희망한다는 것은 절망할 위험이 있다.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할 위험이 있다. 하략. 이런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다 회피한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은 죽을 위험이 있다. 웃고 울고 꿈을 갖고 사랑하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렇게 살면서도 위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신앙인의 삶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물론 때로는 두려움이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퇴직당하지 않을까, 혹시 진급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경쟁업체보다 수입이 떨어지지 않을까,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떨어질까, 그런 두려움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저축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교회에 잘 나갑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동력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보다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희망이 동력이 되어야 하겠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심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자가 더 한 것 같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어디 있는가?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알거나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대비함으로써 어느 정도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캐리어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에어컨 분야의 개척자였던 윌리스 캐리어 씨가 실행했던 방법이 공식이 되었습니다. 캐리어 씨가 주물 공장의 기술자로 일할 때 새로운 가스 정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기분이 좋았는데, 얼마 후에 그 기술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이 됩니다. 그는 기술자로서 자존심이 팍 꺾이고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번민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 실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최악의 상황이 뭔가를 생각한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그랬다고 자기를 투옥하거나 사살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실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자기가 개발한 기계를 제거해 버릴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였던 투자금 돈 $20,000를 손해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예측하고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 실패는 나의 이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어. 또 나는 실직할지도 몰라. 그러나 실직하면 고용 조건이 지금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일을 찾으면 되지.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에게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깊은 안도감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미 받아들이기로 한 이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시간과 정력을 모았습니다. 당면한 2만 불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속 장치를 만들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한 결과 2만 불을 손해보기는커녕 15,000불을 더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나중에 그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해악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면 침착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캐리어 씨는 이를 매사에 적용해서, 다른 일에도 적용해서 적용해 보니까 다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라고 해서 다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캐리어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는 에어컨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우 캐리어 에어컨도 미국의 캐리어 코퍼레이션하고 합작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큰 걱정거리나 그로 인한 두려운 일이 있으면 이 캐리어의 공식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일어날 수 있는 첫째,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본다. 둘째, 그것을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감수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평안으로 조용한 상태에서 해결의 방안을 찾는다. 이 공식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을 때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 왕궁의 법칙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먼 후궁이라 할지라도 부르지 않는데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은 기도 끝에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만 하면 못할 일이 없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자기 마음속 두려움의 방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 두려움 아닌가?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올가매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선물이 넘쳐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세상에 죄와 죽음을 들여오고 그리스도는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자기를 비교해 버릇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태산보다 더 든든하시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말만 듣고 비난하거나 악플다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더 사랑과 연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참 평안하고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성품과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버리는 가장 좋은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작은 찬사에 우쭐대고 사람들의 작은 냉대에 기가 죽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사람들에게 놀아나고 맙니다. 사람의 교활함에 놀아나고 사람의 탐욕에 희생됩니다. 사람은 세상의 죄를 전염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설사 누가 잡아 죽인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귀도 두렵지 않고 죽음의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온갖 세상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고 평안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며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본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화로움을 간직하고 그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앞이 캄캄해도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다 떠나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도 그치지 않지만, 그러나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에서 평안과 생명을 잃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소통하심이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금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